고대 그리스에 대표적인 두 도시국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테네고 다른 하나는 스파르타입니다. 이 중에서 아테네는 평화의 도시요, 관용의 도시요, 철학의 도시로 불렸고 최초로 민주주의를 실현시킨 도시국가였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 이해하고 평화롭게 살았던 아테네는 지금까지도 아름답고 멋있고 웅장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스파르타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군사 도시국가인 스파르타는 엄격한 규율과 강력한 군사체제로 유명했습니다. 모든 남성은 7살 때부터 국가가 운영하는 군사교육기관인 아고게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아야 했고 30살까지 훈련과 실전에 집중하며 전사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제대한 후에도 평생을 전사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자녀를 낳고서도 건강한 아이는 제대로 키웠지만 허약한 아이는 전부 다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여버렸습니다. 스파르타는 모든 자녀들을 잔인하고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교육시켰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도 엄격한 훈련의 성격을 띤 교육 형태를 가리켜 스파르타식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엄격하고 혹독한 훈련을 시키고 강한 교육을 시켰던 스파르타는 얼마 가지 않아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 힘이 있어야 성공하고 무엇이든 강하게 밀어붙여야 이긴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강하고 무섭게 다스린다고 해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봐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로마 제국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바벨론 제국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한 시대의 최강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이나 몽골 제국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한 시대의 최강국으로서 영원히 갈 것만 같은 그런 나라가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경우가 많습니다. 강한 자들이 이길 것 같지만 역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유한 자들이 승리하고 온유한 자들이 잘 살아갑니다. 겸손하고 순하고 덕을 베풀고 화평하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베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온유한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라고요. 온유한 자가 복을 많이 받습니다. 성경에 복 받는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은 하나같이 온유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온유했습니다. 이삭이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온유했습니다. 한나가 온유한 사람이었고 마리아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얼마나 온유했던지 오늘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얼마나 온유한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는지 성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라. 사실 모세는 이 사명을 받아들일 수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즉각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애굽에서 40년 동안이나 바로왕의 신세를 졌습니다. 궁전에서 호의호식하며 수준 높은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
바로왕의 총애를 받고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왕을 배신하고 도망친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것도 애굽 사람을 주먹으로 때려 죽이고 도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전 못 갑니다. 이런 말을 해야 하는데 모세는 그 말을 못하고서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사람의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가라면 가거라. 그러자 모세는 즉각 자기의 생각과 두려운 마음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인간적인 지식과 판단까지도 다 내려놓고 마음의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리고서 소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이나 허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했는데 그것이 바로 온유함 속에서 나온 결단입니다. 또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모습을 보아도 모세의 온유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어느 날 이방인의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의 본처였던 십보라가 죽은 후의 일로 생각되는데 모세가 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자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크게 비방했습니다. 아니, 너는 어찌하여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느냐? 사실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윤리적으로나 율법적으로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율법에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지 무조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거세게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모세는 자신을 향한 비난에 개의치 않고 침묵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자기 방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체 자기 변명을 하지 않고 끝까지 잘 참았습니다. 사실 모세는 자기를 공격하는 형 아론을 보고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형님은 얼마 전에 금송아지를 섬긴 추동자 아닙니까?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엄청난 희생을 가져온 당사자가 뭐 이런 일로 비난하고 계십니까? 형님도 양심이 있으면 말해보십시오. 이렇게 공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일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침묵함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며 참고 인내했습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낫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들이 모세를 비방한 것은 결혼의 윤리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모세에 대한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니까 시기심이 생겨서 모세를 비방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셔서 아론과 미리암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러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피부가 흰 눈과 같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시옵소서. 누나의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 미리암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온유함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대로 모세는 젊었을 때 주먹을 휘둘러서 사람을 때려 죽인 적이 있습니다. 그의 본성은 강성에다가 항상 폭력도 불사할 수 있는 성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성품의 소유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성품은 후천적인 성품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본성적 기질은 온유하지 않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온유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온유한 자가 사랑을 받고 온유한 자가 존경을 받습니다. 온유한 자가 결국에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같이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온유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한자로는 따뜻할 온자와 부드러울 유자를 써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사전에도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온유라고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이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온유는 헬라어로 브라우테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원뜻을 살펴보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첫째로 길들여지고 통제된 힘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는 그냥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나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벌판을 질주하던 야생말을 길들여 교통수단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때 훈련이 잘 되어서 순해진 말을 가리켜 브라우테스 말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나운 맹수를 훈련시켜서 주인의 명령에 잘 순종하고 따를 때 주인은 그 짐승을 가리켜 브라우테스, 즉 온유해졌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능적인 행동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 길들여지고 잘 훈련된 성품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힘이 잘 조절되어서 유익하게 사용되도록 훈련된 인격을 온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유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약한 품성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겠죠? 내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잘 다스리고 힘을 절제할 수 있는 강한 품성을 가리켜 온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는 속도를 내는 엑셀러레이터와 속도를 통제하는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이 둘이 조화를 잘 이룰 때 자동차는 안전하게 운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부품 중에서 브레이크가 아주 중요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나버리면 엑셀러레이터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속기를 밟으면 밟을수록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인생살이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승승장구해도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은 절제가 없으면 인생살을 망치는 것입니다. 절제를 잃어버린 인생을 한번 보세요.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힘을 조절하지 못하는 인생들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파국을 맞이하잖아요. 세계 제2차 대전이 치열하던 1942년도에 독일의 히틀러는 소련의 모스크바를 점령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날씨가 영하로 떨어진 추운 겨울날인데도 30만 명의 독일군에게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너희는 모스크바를 향해 진격해서 반드시 모스크바를 점령해라. 참모진들이 하나같이 말렸습니다. 이런 동절기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명령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참모진들의 만류를 듣지 않고 히틀러는 끝까지 자신의 명령을 거두어드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모스크바를 점령하라. 결국 독일군이 매서운 추위에는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무기를 가지고 진격을 감행했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식량과 제대로 된 무기도 없이 전쟁터에 내몰린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30만 명의 독일군 중에서 20만 명이 전사하고 9만 명은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문자 그대로 독일은 치명적인 패배를 한 것입니다. 히틀러 한 사람의 욕망과 고집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인명이 희생된 일화는 지금까지도 널리 회자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어디서든 욕망의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면 그 마지막은 파국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은 세상 쾌락에 대한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서 활락가를 누비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져서 도박장을 전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고 지금도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지금도 오로지 돈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심하게도 돈을 모으는데 전력을 다해놓고 그 돈을 한 번도 의미 있는 일에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인생의 엑셀러레이터가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인생의 브레이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훈련되고 절제된 인생의 브레이크가 없으면 언제 우리의 인생이 바탕날지 모르는 거예요. 잘 훈련되고 절제된 성품인 온유함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실패로 끝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생을 살면서 모든 일에 승리하고 성공하려면 먼저 온유로 옷 입고 살아야 합니다. 온유로 옷 입고 살면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온유로 옷 입고 살면 쉽게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쉽게 분을 내지 않습니다. 힘을 잘 조절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거둡니다. 절제할 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절제는 인간 스스로의 통제 능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다스리고 통제하시도록 나의 삶을 다 맡기는 힘을 절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길들여진 사람, 하나님의 전적인 지배를 받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절제하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힘을 조절하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극단에 서지 않고 균형 잡힌 삶을 사는 능력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흔히 몸이 아프면 열이 오르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를 때가 많습니다. 그때 열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해열제를 먹거나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습니다. 어떤 때는 얼음찜질을 하면서라도 체온을 내리느라고 애씁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동원하여 열을 내리고 진정시켜서 정상 온도가 되면 그것을 가리켜 프라우테스, 곧 온유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열이 다스려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몸의 신체 온도는 36.5도가 정상입니다.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됩니다. 정상 체온을 유지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할 때 일하지 않고 바칠 때 바치지 못하면 불충성이 되지만 나서지 말아야 할 때 함부로 나서고 혼자 열심을 내면 그것도 월권이 되고 과욕이 됩니다. 열심에 있어서도 정상 체온을 유지할 줄 아는 것이 온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온유는 극단에 서지 않고 균형 잡힌 행동과 좋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은 절대로 성격적인 유약함을 뜻하는 말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은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세상의 역경과 고통을 참아내고 힘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나타낼 수 있는 덕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한 자는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강하고 실력이 있는 사람만 온유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온유함을 나약함으로 착각하지만 온유함은 절대로 나약함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진정으로 강한 것은 강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드러움에서 나옵니다. 옛날 중국 노자의 스승 중에
상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스승이 늙고 병들어서 오늘 내일 할 때 노자가 한 가지라도 더 배우기 위해서 스승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세상에서 제일 힘이 있고 강한 것이 무엇인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누워서 눈을 지그시 감고 있던 스승이 갑자기 입을 쫙 벌렸습니다. 깜짝 놀란 노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스승님, 왜 갑자기 입을 쫙 벌리십니까? 그때 스승이 말했습니다. 내 입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노자가 입안을 쳐다보고 또 쳐다봐도 있는 것이라고는 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혀가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또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이 무엇이냐? 노자가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혀가 있다면 이빨도 있어야 하는데 스승은 나이가 많아서 이미 이빨이 다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빨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자 스승인 상창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의 교훈이다. 이빨이 강한 것 같지만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혀가 부드럽고 약한 것 같지만 진정으로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받은 노자는 그 자신을 다스리되 항상 부드러움으로 다스렸고 그도 유명한 말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입니다. 물처럼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다. 그러나 물보다 굳센 것은 없고 물보다 강한 것이 없다. 물은 강한 것과 싸워 항상 이기느니라. 옳은 얘기 아닙니까? 물을 보세요. 물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물보다 더 강하고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물은 바위도 뚫고 쇠도 구멍을 냅니다. 때로는 하천도 덮어버리고 집도 덮어버리고 산도 덮어버립니다. 온유한 것이 진정으로 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항상 물처럼 온유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물처럼 온유하게 살자. 물이 되어 살자.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하십시오. 나는 물입니다. 지금부터 물이라고 부르시오. 나를 물로 보나 하지 말고 지금부터 나를 물로 부르십시오. 물로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사세요.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인생을 너무 사납게 살지 마세요. 강팍하게 살지 마세요. 툭하면 화를 내고 툭하면 폭력을 쓰고 툭하면 저주를 하고 툭하면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살지 마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발 성질 충만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하시라고. 성질 충만하지 마시고요.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주님처럼 온유함을 가지고 주님 뒤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평생 온유함을 가지고 살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범사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함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